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먼저 보낸 바 받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듯이 야곱이 애굽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당한 거, 그리고 보디발레 집에 끌려간 거, 그리고 감옥으로 투옥된 것,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삶이, 그 고난의 삶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앞서 보내지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이 이야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장함을 받아 지금 인도되는 요셉을 통하여 사실은 누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야곱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죠. 46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그 고난 가운데 마침내는 애굽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네가 아직 밟아보지 못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니라. 나는 너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이삭을 인도했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을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지금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드렸던 곳, 이삭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던 곳, 바로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한 것처럼 이 얘기는 누구를 또 단련하고 있었던 겁니까?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단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그 자손들을 데리고 70명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거 아직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야곱 시대에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는 맞아, 네 자손들이 다 애굽에 갈 거야. 그 이방인의 객에 팔릴 거야. 그리고는 그들은 그곳에서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의 씨들은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4대째 400년 동안 너희를 괴롭힐 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재앙을 줘서 마침내는 네가 큰 재물을 들고 너희 자손들을 다시 출애굽하게 될 거야 르까지도 예언해놨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신의 인생도 생각이 났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생각이 났을까요? 자신도 애굽으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으로 가서 자신은 다 망했구나. 이제는 그 파라오에게 내 아내까지 빼앗기며 나도 죽을까 봐 두려웠던 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어떻게 했죠? 그 바로를 벌벌 떨게 하고 애굽에 잠깐 나갔다 해 사라도 받고 큰 재물을 얻어서 출애굽을 했던 경험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또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었죠? 이삭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또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너무 두려워서 죽임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아빠랑 또 동일하게 다 그렇게 따라하나 봐요. 그렇게 자신의 철을 또 팔아넘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이삭을 보호하시고 그 아비멜렉에게 두렵게 하셔서 큰 재물을 이끌고 또 나오게 하시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너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들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를 이미 설명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도 돌아봤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라반네 집에 갔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라반네 집에서 라반은 어찌하든 자기를 속이고 어찌하든 자기를 얽어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게 하셔서 나를 라반네 집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이 이제 이집트로 가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인 것뿐이구나. 걱정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야곱의 모든 인생은 뭐가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왜 신뢰할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뭘로 다 보증하시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쫙 깔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원래 종주국과 그 큰 나라가 같이 계약을 맺을 때는 종주국만 지나가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속국이 커다란 그 제국에게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까 당신은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형태로 그 종주국의 그 속국인 그 왕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에 대한 충성을 어긴다면 내가 쪼개지겠습니다요. 그래서 목숨을 건 충성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에요. 고대 근동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국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직접 불로 지나가시더라는 거죠. 이것으로서 이 계약은, 이 언약은 너의 행함이나 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쪼개짐으로는 절대, 우리가 100번 1000번 쪼개지더라도, 우리를 불 가운데로 내어 던질지라도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 즉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의 피의 상징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맹세이십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됐죠. 우리에게 주신 맹세는 자기 아들이 쪼개지면서 하신 맹세다, 피의 맹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언약은 오늘도 야곱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된 우리의 인생도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 그 말씀을 이루는 데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단순히 애굽 나라의 황제일 뿐만 아니라 그때 그대 근동의 모든 왕들의 왕이었어요. 그런 파라오에게 어찌 보면 나그네처럼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극심한 가난 중에 하루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 야곱이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고 가장 큰 힘을 가졌으며 가장 부유했던 바로 태양신이라 숭배받았던 그 파라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오늘 그 야곱은 그 파라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옛날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파라오는커녕 자신의 형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랴 라고 이스라엘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옆에 있는 그 형 만나는 것도 너무 두려워서 그죠? 막 박박 격하잖아요. 그랬던 야곱은 오늘 그 그대근동의 최고의 패권을 장악했던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파라오가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이게 뭐죠? 네가 몇 살인데 나한테 지금 축복하냐? 도움 받으러 온 주제에. 그때 야곱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에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도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NIV는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둘 다 합쳐진 단어겠죠? 야곱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언약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잘 나가는 삶을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항상 두려웠고 또 넘어졌고 또 항상 속박 가운데 그렇게 노출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 그 약속 어긴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고 또 돌이켜 베델로 올라가고 그러나 또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야곱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항상 좁고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불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그래도 지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마음껏 살아도 되니까 좀 고난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더 험악하죠. 더 힘듭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삶도 바로 그런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당신을 축복하기 합당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험악한 인생을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예 태아 속에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면서요. 사랑으로 태어나게 한 그 야곱의 인생을 왜 이렇게 험악하게 내버려 두셨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애지중지하여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고 광야로 끌어냈을 때 아니 그냥 좀 평탄한 길 좀 주시고 먹을 것도 충분히 주시고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냔 말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쁘기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도록 허용하시냔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겸손케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야곱은 애굽에 와서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애굽에 와서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나 또한 보여지는 어떤 힘과 능력은 야곱에게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모습은 대단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뭔가 확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마땅히 너희를 축복할 만하다라고 하는 뭔가 그 내면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은 원래부터 장자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장자 축복. 장자 축복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좀 저 형보다도 내가 형보다 더 위에 서고 뭔가 내가 장자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뭔가 이 세상보다 더 위에 서는 자가 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그 소망과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망자였어요. 자기는 장자 축복을 받으면 평안할 줄 알았더니 장자 축복 받고 이제 형에게 쫓김을 당하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라반네 집에 가서도 장자 축복을 받은 나를 알아서 좀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이 라반은 자기를 어찌하든 헐뜯고 어찌하든 자기 걸 뺏어가려고 하는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도 그렇고 야곱의 삶도 그렇고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희망사항을 성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소원의 성취됨,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야곱에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과 야곱이 고난을 통과하였더니 마침내는 총리가 되고 이제부터 야곱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 해피엔딩. 그러니까 우리도 마침내는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겁니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야곱은 그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47장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도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 사실 애굽 땅은 이제 그 아들의 빛에 의하여 이제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삶을 산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누려보지 못한 부귀 영화를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다고요. 파라오와 버금가는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편안하죠. 그런데 그 편안함이 야곱을 만족시켜 주실 수 없었어요. 야곱은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대 나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거듭해서 자기 아들에게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신을 가나안으로 꼭 가져가. 또 맹세해. 야곱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야곱에게는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이라는 곳, 나를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실, 우리 민족을 다시 글로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해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있었던 거예요. 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최종 목적지구나. 이거를 야곱은 고백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23절은 야곱이 이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봤어요.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니에요. 근데 그 함이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셈의 자손이 누구를 지배할 겁니까? 함을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함의 그 자식이었던 가나안을 정복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드디어 어디에 온 거예요? 함의 땅에 온 겁니다. 함의 땅에. 그러면 야곱은 누구를 지배해야 됩니까? 함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그 이집트를 지배하는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지배는 무슨 지배예요? 거기에 빌붙어 살았지. 게다가 이 야곱이 함의 땅에 오고 좀 있으면 야곱은 죽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그 시신이 옮겨질 겁니다. 잠시 잠깐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함의 땅에 삽니다. 그리고 그 함의 땅에 그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죠? 400년 동안 노예로 힘든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하면서 야곱이 함의 땅을 정복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파라오를 정복한 게 아니랄까, 이제 괴롭힘 당하면 살 거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시각으로는 야곱은 왕이 되어서, 셈의 족속이 왕이 되어서, 주관자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어디를 지배해요? 함의 땅을 지배하리라. 이걸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언약의 이끌림을 받아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선포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땅에 살게 돼요. 언약의 사람이. 그리고 이 언약의 사람은 이 함의 땅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 고난을 당합니다. 꼭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여러 다른 민족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땅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중심에서 야곱은 겉으로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왕이 아닌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렁뱅이처럼 보이는데, 그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죠. 멜기세덱의 제사장권과 레위지파의 제사장권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권을 갖고 오신 독특하신 제사장, 왕같은 대제사장이시다를 설명하면서 너희들 아론의 지파, 즉 레위지파를 통한 육체적인 제사장권보다 훨씬 더 월등한 니들 무릎 꿇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했죠. 그걸 들어 히브리서 7장 7절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맞습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누구에게?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야곱이 높아요? 바로가 높아요? 누가 봐도 바로가 더 많이 가졌어요? 아니면 야곱이 더 많이 가졌어요? 누가 봐도 바로가 줄 게 많아요? 야곱이 줄 게 많아요? 야곱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상적으로. 그 함의 땅에서는 바로가 최고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고요. 가장 부유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많은 권력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많은 돈을 축적한 사람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왕이잖아요. 우리는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앞에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나의 진짜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게 진짜 복이란 말이야. 맞아,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어. 너보다 많이 갖지 못했고 너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너보다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인도했고 요셉이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고난 가운데 착고에 매어 창이 뼈가 뚫리는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런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나는 봤단 말입니다. 그게 야곱의 나음이에요. 험악한 삶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낮아지지만 나는 당당히 너에게 축복할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당당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내면의 강인함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감격한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인데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은 다 포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군요. 맞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험악한 삶이지만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거군요. 나는 오만한 자리에 서고 싶었고 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 나는 그의 백성됨으로 나를 낮추고 낮추시는 그 자리로 온 거. 내가 진짜 높은 사람이었군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최고 높았던 파라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다름이에요. 파라오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나의 힘으로 파라오를 점령하여서 그 파라오를 무릎 꿇려오는 게 아니라 그와 가는 길을 역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는 겁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선포하라는 거죠. 복음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떼어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근데 갈 때는 뭘 들고 가라? 그들이 좋아할 만한 돈을 싸질머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싸질머지고 가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들에게 당당하게 파라오에게 축복을 한 것처럼 우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당하여 끌려가는 중에 총독을 만나죠. 그 당시엔 최고의 권력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직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뭘 가진 게 있다고요? 즉 끌려가서 지금 감옥으로 가고 있는 주제에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짊어지고 있는 그 왕과 총독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같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나같이 되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라 나같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백성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바울은 그들 앞에 축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는 과연 야곱과 바울처럼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던가?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인가? 내가 크리스찬 됨의 자랑은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겸손이죠. 왜일까요?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성과 역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내 성을 쌓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이 되면 그들을 짓밟고 일어나는 왕이 되면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은 달라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 낮아져라.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맞춰볼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엇이 높은 자리입니까? 무엇이 성공한 자리입니까? 무엇이 축복의 근거입니까? 저는 그 축복의 근거가 복음이길 원하고, 우리의 높은 그 의미, 나의 당당한 의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졌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교회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약이 인도하는 야곱의 인생 속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 험악한 삶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그 고단한 삶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복음으로 자랑케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자랑하게 하시는, 또 나의 낮아짐과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축복의 근거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원리대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을 향해,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